예, 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예, 오늘 가을은 골로새서에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아시는지요?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가끔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무턱대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은 미신이고 광신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이후로 바울 때까지 대략 4,000년 정도의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들은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더니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등에 날개라도 달고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했다면 그래도 좀 믿어주면 한데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한데 못놈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인간처럼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이 두 쪽이 아니라 세 쪽이나고 네 쪽이나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했기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사기치고 누구에게 도둑질하고 누구를 죽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이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나 죄를 찾지 못했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일 것이로되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 지역을 관리하라고 파견받은 관리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빌라도는 예수님은 죽일 근거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종교법에 의하면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종교 문제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는다면 자기가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저 예수를 당신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니 당신은 그렇다면 로마의 황제가 아니 신하가 아니다라고 협박합니다. 이 말에 빌라도는 불복하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은 당연한 것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죽여야 한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국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살기와 위협을 도끼눈을 끄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는 게 좋은 일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눌러주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증명하겠다고 글을 씁니다. 그 기록이 바로 로마서이고 갈라디아서이고 고린도전서이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에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3절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화려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바울이 지금 만난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이 같은 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그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옛말에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보다 저승보다 1등이 낫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안다면 절대로 개똥밭에 불러도 저승이 이승보다 낫다는 말 못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가 악동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필요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으로 타리로다. 자, 5절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으로 타리로다.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기쁨과 찬양과 평안이 넘쳐 흐르는 곳이랍니다.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개똥밭에 불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을 삽니다. 그러나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그 시간이 눈 깜짝할 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천국이 없다면
개똥밭에 불러도 이 땅에 사는 거지 저 동부에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천국이 없다면, 그래서 이 땅에 한 번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면 다음 주부터 꾸려오지 마세요. 뭐라고 꾸려요? 죽는 것도 다 끝나는데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래서 이 땅에 한 번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저부터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뭐로 예수 믿어요?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 집에서 밀린 잠을 더 자고 있든지, 아니면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든지, 등산을 가든지, 낚시를 가든지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기에 와 앉아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아요. 지금 이 순간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예수 믿으라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 아프리카 말라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말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후배에게 야 거기 코로나 상황 어떠냐 물어보았더니, 형님 여기는 코로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음식도 부족한 나라입니다. 하루 먹기도 힘든 나라랍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자기 작은 게 아닙니다. 아내와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까지 다 데려갔습니다. 이 친구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 서울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이빨을 보는 치과 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치과 병원 차려놓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겠다고 아내와 두 아이를 다 데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광과 무슨 칭찬을 받겠다고 아프리카로 간 것일까요? 이 땅에서 받을 영광과 칭찬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오직 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을 해도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자다라는 이 말 안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작이 근원이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이 근원이 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능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조그만 힘만 있어도 그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람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힘, 그 힘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조그만 지혜와 지식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식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 같은 것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다고요. 이 말은 지식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플라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지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의 힘이 있다는 것, 지혜의 진짜 힘이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잠언서 3장 15절 20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자, 지혜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편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수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예수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예수로 땅을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경고에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할 수 없이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지혜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지혜.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신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교건 간에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믿는 그 종교를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복,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셨던 많은 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그의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찐이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신가. 작년부터 계속되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 말은 제가 억지를 부리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직 교회만이 이 땅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부패해서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서 거두어 들이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서 단 한 교회만이라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존속이 되어 갈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요.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래서 내 평생의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 평가를 내릴 때 어떤 평가를 내려보고 싶으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나는 내 평생을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다. 나는 내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면서 살았다. 나는 내 평생을 내 입 하나 풀칠하는 것에 급급하면서 살았다. 나는 내 평생을 주님의 교회가 되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살았다. 내 평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마무리 되는 마지막 날 어떤 평가를 내려보고 싶으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꿈만 꾸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월달에 내 평생의 꿈, 이 땅에 주님의 교회 100개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었던 최의승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 장로님의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1년에 이미 80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마 지금은 다 하시고 것 같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단 한 개의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100개나 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아유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자 그러니 교회 건축 공부하자는 말로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 침투교회에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 건축할 때가 교회 건축 공부하라고 하는 말 한 적 없다는 거 스타일도 알고 계십니다. 바울만이 복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도 세우셨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이에 합당한 거룩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우리도 이에 합당한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장로님 나이 지금 83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100개의 교회밖에 세우지 못했다. 너희들은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꾸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는 무턱대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는 믿음은 미신이고 광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아신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힘써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신다면 오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아신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신다면 마땅히 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아신다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시냐고 하는 제 질문에 아멘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신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과 바울이 믿던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수님이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울이 믿던 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권능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